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영적인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들과 자비들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첫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아시려고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과 좀 특색이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상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대 로마 황제가 직할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 식민도시라고 해왔습니다. 로마에 있지 않지만 다른 적이 있지만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 같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여받는 그런 곳에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이 아닌 입장에서 외지인이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시민은 아니지만 더 아주 엄중하고 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황제인 시민으로서 사는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3절 4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고 사도인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또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1절 하반절에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 영적인 무슨 교제나, 네 번째 무슨 긍휼들과 자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항은 전부가 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성도가 혼자 있어서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권면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또 애정을 베풀고 이건 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당장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서신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전도를 하라고 한 말이 없어요. 다만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절인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서로 애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이런 내용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를 맺는데 상대방을 더 존중해 주란 말이죠.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너희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긴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 성령이 주신 사랑의 그 관계, 그런 관계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성도들은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많이 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는 그런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작정하셨어요. 그럼 사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가 죽으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도의 말들을 다 전달하는 그 역할을 특수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중매쟁이 입장에서 아주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중매한 일들이 잘 되어간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들이 단축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심이 되는 사람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안 품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 그것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원문에는 스푸다두라고 되어 있죠. 스피드를 내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일에, 한 신부 되는 일에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매쟁이인 사도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일이죠. 본연의 일을 우리는 옆에 지쳐두고 사도들의 일을 우리가 가서 막 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그게 아닌데 곤란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이때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는 부후레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keep in mind,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하실까? 그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때 좋지 않다. 하나님께 좋지 않다. 하나님께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 기쁜 것은 뭐냐면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은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배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예수님께 가득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성도들도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럼 결혼할 신부는 어떻게 마련될까? 그것도 예수님이 피에서 나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필히 밟겠구나.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 구절로 설명하자면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큰 비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큰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라는 것을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죠. 창세기 2장 24절이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생각을 가득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신랑을 오실 텐데 그 신부는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걸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해놔서 그냥 읽어보면 이 말씀 같지가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원전에 있는 대로 번역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시고 하나님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신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신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게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0% 하나님, 50%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이고 사람인 것은 그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바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잠깐 유보하고 인간으로 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분이 0.1%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분이 제로야. 그죠? 제로인 상태에서 30세를 사셨죠. 그죠? 30세.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로 보면은 이 중요한 구절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태초이라는 말도 거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베레시트라고 할 때 베하레시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말이 이는 빼고 베하레시트 정관사가 없단 말이에요. 정관사가 없는데 우리말 번역은 정관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해 놓으니까 천지창조가 된 연도를 따져볼 때 아담이 6천년 전 사람이니까 아담이 6째 날 나왔다고 보니까 6천년에다가 6일을 더해봐야 그래도 6천년이고 그 6일을 뭐 1000년씩 해갖고 그 6일을 6천년을 따져봐도 12,000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뭐 6천년 내지 12,000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시점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한계 밖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번역한다면 무한 태초에 경계선이 없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복수예요. 그죠? 복수. 그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단어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란 말이 없으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삼위일체를 빼놓고서는 번역이 안 되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단수면 나라고 할 텐데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도 아담을 만들 때도 예수님이 같이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라고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우리말 번역할 때 사람이나 아담이나 히브리 말로는 아담 똑같아요. 그러나 문장에 따라서 아담일 수도 있고 인간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담이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야다의 뜻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그 창세기 4장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이게 야다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매,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인데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동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 단어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다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선악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쓰니까 그 말씀에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00년 전에 이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분을, 하나님의 위치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간으로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많은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볼까요?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정관사가 안 붙은 하나님도 있고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이 있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신지, 이분이 성자이신지 성령이신지를 구분해야 될 때는 거기다 정관사를 딱 붙여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뒤에 부분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셔서 그런 놀라운 마귀를 멸하시고 그 일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힘으로 그걸 쫓아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서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선악을 아는 일, 오늘 제목이 선악을 아시려고 사람 되셨던 예수님, 이 제목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시작한 분이고 마친 분이라는 거예요. 완결한 분. 그 믿음이 뭘까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는 페이도라는 동사, 설득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설득됐다는 거예요. 그걸 페이도의 수동형, 영어로 하면 과거분사, 그것이 이제 피스티스인데 설득당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 그건 바로 설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내려놓고 인간이 돼서 선악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인간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가 되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기쁨이란 여성명사 카라, 그러니까 여성명사, 그러니까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피를 흘리실 때 그 신부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그 기쁨이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거기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믿음의 증인이라는 거, 믿음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목격자, 뭐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마쳤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맏아들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왕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성도들 모임, 그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땅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부분에서 땅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보통 성도들의 정의가 어디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 그것이 성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그냥 아주 더 확실한 말로 정의를 했어요. 성도들이 누굴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지켜보는 자.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이게 복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세 계명입니다. 10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해 가지고 그 신부를 바라보는 믿음, 피를 흘린 다음에 나올 신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진다면 신부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합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국은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부분적인 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재림은 그분이 결혼하시려고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이유가, 그것은 귀책 사유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신부가 준비가 덜 돼서 아직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후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밀레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초청했어요. 원래는 에베소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빡빡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국 도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밀레토까지.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목사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게 교회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럼 뭐 장로가 감독이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관사가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성령이 피를 흘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정관사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정관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 테오스
이게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인데, 이건 항상 단수라고 그랬죠? 엘로힘은 복수. 이건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관사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뭐야? 엘로힘은 정관사가 안 붙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 굳이 누구를 표현할 필요, 하나님 전체, 성부, 성자, 성령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론 어떻게 억지로 붙이자면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뒤에 보면 나오죠? 답이 10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의 그 이름이니까 예수의 부과되는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지,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는지 그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을 때니까, 그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퀴리오스. 그때 당시에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는요, 누구한테 붙이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게 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대 가장 높은 사람, 통치자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바로 예수님께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에서 가장 높은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순교하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이름 큐리오스, 로마 황제에게만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그걸 큐리오스라고 쓴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단지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어떤 일을 저질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하고 싸워서 그런 일이 아니라 로마 황제만을 퀴리오스라고 인정한 그 예수님만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아들들을 삼으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있을 심판대도 명칭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죠? 그분의 뜻에 맞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번역이 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막연해요, 그죠? 근데 원래 번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가, 그죠?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순종, 설득당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안 되셨다면 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선악을 아는 일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을 주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이건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서 다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것도 없고, 무덤에서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 부활하는데 결국 생명으로 가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부활이 있는가 하면 천년 동안 다시 죽는 부활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걸 죽는 거로 표현합니다. 그죠? 부석긴 유리바다에 들어가는데 죽는 거로 표현해요. 그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거 보면 죽은 상태,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그들은 다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혼인잔치 들어가는 부활과 지옥 가는 부활.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으로 통하는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이게 하늘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쌍수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 하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는 누가 있죠? 사람 모습을, 사람 몸으로, 사람 모양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100% 하나님이지만 그건 100% 사람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또 나와. 근데 이것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자가 뭔지 땅에 있는 자가 뭔지. 근데 에베소서 전에 마태복음에 그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근데 이게 무엇이든지가 누구든지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일 때는 무엇이든지지만 사람일 때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누구든지로 해야 되죠. 그죠? 베드로가 사람 매고 푸는 것은 사람이지 뭐 어떤 물건 갖다 묶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고 푼다는 것은 짐승에게 꼴을 매길 때 풀 있는 곳에 매놨다가 또 풀어서 다른 곳에 매고 하는 그 목양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땅에 있는 자들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이죠. 20장 16절, 17절, 18절에 그게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바로 뭐죠? 그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으라.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그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들이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땅에 있는 자들을 목양하는 것은 바로 할례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주님이 나눠놨다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헬라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이제 목양하는 거고, 바울은 헬라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그들을 목양하는 거죠. 그것을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것은 죽은 성도들. 예. 죽은 성도들이 가서 뭐 헬라 말로 하건 히브리 말로 하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따로. 그래서 그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나 유대인 말을 쓰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은 뭐죠?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가서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맞죠.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바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할렐루야 찬송이 불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거 바라보고 그 신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바로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그걸 향하여 나갈 때 결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지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리는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을 아시려고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신부를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당겨지는 것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